우리가 그동안의 성경적인 재정의 원리를 몇 주간 동안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정리하는데 이 잠언 3장을 가지고 정리하는데 잠언 3장을 보면 5절로 6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 나눔이 있고, 또 하나는 9절로 10절 보면 재물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재정의 축복의 원리를 얘기하는, 그렇게 나누어서 주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이는 게 뭐냐? 그게 첫 재물과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게 재물과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3장 5절로 10절은 신앙의 원리, 성경적인 재정의 축복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이게 이 잠언에 나타나고 있는 재정의 구조요,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신뢰를 재물과 첫 번째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라.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신앙의 원리요, 재정 구조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순서가 바뀌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순종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전적으로 의지하라, 전적으로 맡기라.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길 때 역사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거라고 하면 여러분이 꼭 움켜잡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맡기면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맡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내가 보여주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내 문제를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너가 맡기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때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는 비가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맡기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는 게 시간도, 재능도, 재정도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중심을 보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가장 작은 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그랬는데 그 작은 것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요? 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맡기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로는 안 믿는, 말만 하지만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죠. 재정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신앙의 원리요, 재정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재물과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재물과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뭐냐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재물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가 안 되는 분들은 더 이상 믿음의 진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이 사람이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면서 뭐라고요? 너의 재물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창고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드리는 게 첫 열매예요. 11조도 똑같습니다. 11조는 복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드리는 게 11조예요. 11조는 남는 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해요? 먼저 뭘 원하는가? 먼저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동기를 보고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 중심 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새벽이 왜 중요해요?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새벽 예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냐? 내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첫 사랑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또 내 첫 열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공급이 있어요. 공급. 도와주시는 거죠. 채워주시는 거죠. 10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그리하면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앞뒤를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하면.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하나님 약속, 명령 다음에는 약속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하면 내 포도즙 틀에 넘치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창고가 넘친다는 거죠. 근데 이 창고는 물질뿐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을 져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이게 모든 것이 창고에 속해요. 이 모든 창고에 넘치게 채운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뢰하면, 믿음에 순종하면 책임을 져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체를 책임을 져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때 넉넉히 풍족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장 생활, 사업, 일터, 자녀, 관계,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시편 75편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직장의 진급 문제,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상황을 의식하지 않아요. 환경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간증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지막 한 끼 먹을 가루와 한 끼 먹을 기름만 남았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도 대단하지요. 그거 먹지 말고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자 이 순종하잖아요. 그런더니 기적이 났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몇 년 동안이요? 3년 이상 동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삭 이야기도 알잖아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농사해라. 흉년의 그 땅에 농사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100배의 축복을 얻잖아요.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쫓아가다가 오랜 시간이 돼서 굶주려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먹을 것이 없는데요,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떡이 없는 거 알아야 몰라요. 그때 배달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그들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해요. 그 떡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났는데 담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봤냐?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풍족하게 주느냐라는 거예요. 왜 풍족하게 줄까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내 저금 통장을 자랑하라고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나누기 위해서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잠언은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채워주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누어 줘라, 구제해라. 이게 잠언이 얘기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게 잠언의 얘기예요. 나누어 줘라.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희가 내게 복을 주면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아멘 소리가 안 해. 더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넉넉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풍성하게 주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중간에 계속 뭐랄까요? 넘치게 하신다, 넉넉하게 하신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넘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만큼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요, 흘러 보내는 교회 계속 복을 주는 거죠. 그게 성경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다잡을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저수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축복의 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흘러 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통장을 더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시죠.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통장을 더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는 더 하나님께 바르게 심은가?
경제가 어려우면 내 신앙생활이 위축되는가?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며 첫 열매를 드리며 내 우선순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의무적으로 드리는가?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드리는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웃과 나누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때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대학원 동문회 때 가서 만났는데요, 지금 한국의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서산도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공실이 너무 많잖아요. 임대합니다. 너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재물과 첫 열매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재정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재정의 원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믿음도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돌파를 이루지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간증이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거부도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간증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런 분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거부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재정을 한번 정리하세요. 그리고 설교했던 거 다 한번 들어보시고, 맥주 감사 때 했던 그 설교도 한번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재정의 원리에 대한 책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인생을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